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에게 이제 사람들이 가서 우리한테도 이방 나라들처럼 이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 그럼 왕을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누군가 하니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의 등장, 행실, 치적 이런 거에 관하여는 여러분들 많이 듣고 읽어보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요 화면이 선명하게 잘 보여서 저를 안 보고 요걸 보시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을의 사울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의 초점은 이 사울 왕에게 보통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의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어떻게 그가 변했고, 또 뭘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울 왕의 어떤 인물 탐구를 많이 했었죠, 그죠? 물론 이러한 접근, 이러한 성경 공부와 묵상도 매우 소중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배워왔지요, 그죠? 자, 그럼 오늘은,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은 좀 또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 사울 왕이 등장하고 이제 사울 왕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성경 묵상의 초점을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보자는 겁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 왕보다도 하나님은 어찌하고 계시는가, 그거에 주목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좀 이런 새로운 접근과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잠깐 삼천포로 빠져서 다른 데에 잠깐 들렸다가 오겠습니다. 자, 전에 제가 몇 차례 언급했었던 내용인데요, 바로 유명한 다윗 왕의 인구조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다윗 하면은 와 이렇게 하지만 다윗 왕도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이지만 사람은요 다 매한가지입니다. 그의 인생도 좌충우돌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 그 표현과 뉘앙스를 잘 살피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다띠모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베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또 몇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아니, 왕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문제라는 거지? 자,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윗 왕의 인구조사의 그 목적,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저도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병역 의무를 잘 마쳤습니다. 2007년에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이게 매우 상식적인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아침 점호를 하면서 병력이 몇이고 다 있는지, 아픈 사람 없는지 체크합니다. 왜 합니까? 병력의 숫자와 상태가 곧 전력이기 때문입니다. 자, 밤에 취침 점호하면서 또 체크합니다. 몇 명이 내무반에 있고 환자는 없는지. 자, 군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군대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왕국인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이 인구조사라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네가 받을 벌 택해라. 7년 기근할래? 아니면은 석 달 동안 폐잔병이 돼갖고 유리방황할래? 아니면은 3일 동안 전염병에 그냥 고생할래? 3일 만에 몇 명이 죽었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뭐를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자, 먼저 지난주 말씀 묵상 때 잠깐 언급했었던 신명기 내용 한번 또 대입해 볼까요? 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런데 군대를 많이 두고 확보하려는 다윗 왕의 행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것이니 잘못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 그 명령을 어긴 게 잘못이니까 벌을 받아라. 그래서 그 벌로 7만 명을 죽이신 겁니까? 다윗 왕이 계명을 어긴 벌로 애꿎은 7만의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린 건가요?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다윗이 잘못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요, 너무 벌이 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지요. 7만 명은 또 무슨 죄야? 그죠? 제 말이 맞죠? 그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성경 속의 다른 이야기와 비교해봐도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이러신 걸까? 다윗의 죄악의 치명적인 부분, 그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건가? 그저 계명을 어긴 것을 넘어서 정말로 무서운 죄악이 숨어 있는 건가? 본문에서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큰 죄악을 범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문의 뜻은 넘쳐나는 죄악을 범했다 이런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자, 다윗의 이 인구조사 이야기의 앞과 뒤를 두루 읽고 묵상하며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까지요, 다윗은요 승승장구했어요. 그 기록을 읽어보시면
신바람이 나게 이겼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 되고 하는 것마다 다 되고, 그리고 휘하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장수들 그 묘사와 기록을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싸움 제일 잘하고 전술에 제일 밝고 능력 있는 장수들은 전부 다윗 밑에 있었어요. 거침없었습니다. 다윗은 겁날 게 없었어요. 자,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예수님 빼고 모든 인물들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잘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잘 나가면 예외 없이 무뎌지고 흐려지고 잊어버리고 길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어로 죄라는 그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원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 아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하며 오르고 또 올랐던 다윗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그런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봤던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를 명하는 다윗에게 대장군 요압이 충언을 했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말하였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요압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다윗 왕님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100배로 늘리실 수가 없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소유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하실 텐데 왜 왕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기 소유의 군대인 것처럼 그들을 여기시는 겁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다윗 왕은요,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을 곤욕을 치른 사람입니다.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거지 왕초로 살았습니다. 일가 친척과 생리별하고 의식주 어느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광야 모래구덩이에서 노숙하면서 생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눈앞에서 자기 손으로 단박에 사울을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살려주었습니다. 왜입니까?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참 왕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앞에 사울은 있죠. 보여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또한 자기 위에 계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잘 나가다 보니까 변했던 겁니다. 인구조사하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군대의 숫자를 파악하라.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고 써먹을 수 있는 내 소유의 백성이고 내 소유의 군사다.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 표현을 잘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면 히브리어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을 텐데 저도 잘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16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아, 이제
네 백성이고 네가 왕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이런 말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이봐라 사울, 쟤들이 때를 써서 내가 할 수 없이 너를 왕으로 삼기는 한다마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들리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제가 아까 히브리어를 언급을 했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좀 명확해져요. 문장 전체가 하나의 구절을 포커스를 딱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사무엘상 10장 첫 절도 오늘 묵상 본문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셔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보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죠, 그죠? 근데 사무엘이 명확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주님의 소유이신 백성. 지금까지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100번, 1000번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허투루 기록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를 담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장차 다스릴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 네가 왕으로 불릴 것이나 실체는 이러하니 네가 왕이 아니고 나 여호와만이 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십니까? 구약을 관통하는 메시지, 나 여호와만이 왕이다. 신약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시다. 여러분, 사울 왕은요, 처음에 왕으로 이제 추대되었을 때 여러 지파들 앞에서 이제 처음 오피셜리하게 왕으로 추대되는 그 자리에서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 사울 왕입니다 나왔을 때 앞으로 안 나왔어요. 막 박수 치는데 왕이 안 나와요. 보니까 저기 진보다리 사이에 이러고 숨어 있었어요. 2019년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던 이야기. 아유 부끄러워라, 아유 창피해라, 그래서 숨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그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엄연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내 머리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데 왜 나를 왕이라 부릅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울입니다. 아직 망가지기 전이에요. 그런 사울이에요.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다라고요. 그럼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사울,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정말 여기고 있는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또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변하는 게 삼라만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찾고 싶다면 우리는 삼라만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삼라만상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위의 존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존재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우리 봤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멋대로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우리를 그냥 버리지 못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장차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번 주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백성입니다.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도 여전히 왕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사울도 변하고요, 다윗도 변합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누가 있습니까?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모두에게 궁극의 사랑을 영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창기도 사랑하셨고 세리도 사랑하셨고 절름발이도 나병 환자도 손 마른 사람도 귀신 들린 이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수제자라고 자신했지만 처절하게 자신을 버렸던 베드로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고 상흔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도마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의인이면 사랑하고 죄인이면 미워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내 품 안에 있으면 사랑하고 남의 편으로 가면 증오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왕성할 때는 사랑하고 쇠락하면 멀리하는 것은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도 분명히 써놓으셨습니다. 사울을 향해 나의 백성, 나의 백성, 나의 백성, 연거푸 되뇌이시는 하나님, 내 소유다,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5절이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변치 않음은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어머니 주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주일도 중요한 날입니다. 네. 아버지 주일 매우 좋고 중요한 날인데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모든 아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늘과 땅의 복 가득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탕자는 거짓골이 되어 이제는 죽으나 사나 한 걸음 차이일 때 집으로 돌아가자, 종으로는 써주시겠지, 돼지 여물은 먹여주시겠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하지만 집에 왔을 때 발견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호기 부리며 집을 떠난 순간부터 거짓골이 되어 집에 돌아온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은 눈금 하나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래도 내 아들, 저래도 내 아들. 그게 탕자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내 품에 있어도 나의 백성, 나를 밀어내도 나의 백성, 영원히 나의 백성.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런 우리를 변치 않고 언제나 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짓누르는 죄책감과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는 성령의 검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부족하여도, 비록 나 행한 것 죄뿐이더라도 변치 않고 나의 백성, 나의 딸, 나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한번 새 힘을 내어 벗어난 길에서 돌이켜 다시 옳은 길로 행하게 하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실로 성실히 부응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의 가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